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에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소년병이죠. 소년병으로 참 제 과거가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참 뭐 군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형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그때 이제 동네 선배님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냥 장글복 입고 다니니까 그냥 동네 여자들이 다 그 선배만 쫓아다니더라고요. 해병대 그 장글복에다 그냥 빨간 명찰에다 세모카 신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나 이러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그 동네 선배니까 그분은 우리 집 사정을 다 알죠. 야, 군대 와. 군대 오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오질 않아. 참 그래서 1년 동안 해병대를 지원해서 겨우겨우 후암동 74년도 1월 5일 날인가 진해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참 옛날 생각이 가만히 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제 동기죠. 한 동기가 참 우리 동기 내가 이 동기 모임에 43년인가 42년 만에 갔는데 내가 이 성경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다 도라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근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동기도 어떻게 됐든 이제 복음으로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그랬는데 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하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시간만 되면은 뭐 지금 한 5년 6년 됐는데 제가 그 동기한테 가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이제 그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이 일을 하니까 이제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기로 말미암아 한 또 동기가 췌장암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가서 기도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 하나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육체는 이제 떠나버리고 이 동기 모임에 그게 부고가 떴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동기가 6월이라도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강화 낙골당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하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배도 고파요. 밥도 먹어야 돼갖고 식당 가서 이제 칼국수 하나 먹고 동기는 이제 막걸리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 허무한 마음을 이제 막걸리로 씻어내리는 거예요. 비가 뭐 이번 태풍이 와가지고 비도 억수로 오고 근데 마음에 집에 와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 심판 때문에 모두 갑니다. 그날 나도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제가 29년 전에 뭐 했습니까? 노동운동을 해갖고 취직도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제가 기둥서방 했어요. 기둥서방. 여자들이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나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저 여자도 좋아한다 그래서 참 내가 참 더럽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기둥서방 할 때는 이제 내가 물질이 있고 돈이 있으면 가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은 서로 마음이 이제 오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돈도 없잖아요, 내가. 네?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반지 물고 그러고 흔들고 다니던 놈이 아이 복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 뭐 이제 나는 이제 술은 안 먹죠. 술은 안 먹고 종수야 노래 한 번 해. 그러면 이제 그 오물이 친구들이 주니까 이제 노래 한 번씩 하면 그 이제 걔들이 이제 화류계 여자들이죠. 그냥 와가지고 오빠 그러고 목을 안고 막 뽀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여자들이 나를 이렇게 뽀뽀도 하고 막 만나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만났죠. 이제 가음아담을 만났는데 오빠는 왜 안 하던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왜 갑자기 안 다니던 예배당을 누가 나가냐고 누가 나가라 그랬냐고 누가 오빠한테 돈 벌어 오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냥 앙칼지게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가만히 그냥 나가지도 말고 내가 오빠 용돈 주니까 용돈 주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예배당 다니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보내게 했는데 내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있구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았고 뭐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범죄를 하고 간음을 하고 뭐 죄로 여기질 않았으니까요. 뭐 여자랑 뭐 성행위 하는 것을 무슨 죄로 여겨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양심이 가책이 되고 사단이 나를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동에서 그때 뭐 통행금지 있으니까 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신포동에서 소주 나발 불면서 만수동까지 그냥 비 오는데 벼락이나 떨어져서 죽어라 그러고 비 오는데 술 먹고 신포동에서 만수동까지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안 되겠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복음을 쭉 풀어가지고 편지 16장인가 18장에다가 이제 복음을 써가지고 말씀도 써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갖다 줬어요. 갔더니 또 새끼마담이 오빠는 왜 새끼마담하고 오야마담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 뭐 진열장에 양 주고 먹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오빠가 언니 거냐고 내 거라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로 복음 전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여자인데 나를 의지했던 여자인데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장검을 두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놈이 왜 저러고 있어? 근데 발람이 가니까
저 나귀가 그 칼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보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쉬웠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게로 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제 칼 들고 있으니까 가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오야마담하고 새끼마담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가게가 막 양주군이 뭐니 저거 컵잔이지 뭐니 다 부서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갈 데가.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저 정말 그때 영적으로 어리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종수야 말씀을 보면은 나는 온전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내 행위를 보고 내 생각을 보면 나 같은 놈은 더러우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많은 하나님 앞에 악한 짓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이 일을 하니까 말씀 앞에 나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 제어가 되고 여자들도 이제 멀리하게 되고 한 25년 동안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딱 나를 속이니까 나는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음료를 붙이면 나는 음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에게 딱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동기 모임에 갔는데 이제 한 지체를 또 마음에 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2년 전이죠. 감각하게 해서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김포 모임에 갔는데 그 지체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3명이죠, 3명. 우리 동기들 3명이서 오늘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데 참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집에 딱 내려오면서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세상에 떠난 동기도 또 오늘 만난 그 동기가 이렇게 만나서 살았을 때 그 동기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 동기가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러고 좀 마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참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나면서 술, 여자, 대마초 이거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디다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그냥 혼자 유튜브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동기라고 만나서 이제 3명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또 좋은 거예요.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30년 가까이 내가 종교 종파를 떠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어디든지 갈 거예요. 이 말씀 전하게 하면은 나는 어디든지 가서도 나는 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내가 이 말씀 전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은혜를 입지. 이 전도서 10장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예?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김포에서 이렇게 방화동에서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과거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과거 내가 정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지옥 특급 열차인 거예요. 지옥 특급 열차. 난 VIP 룸으로 해갖고 지옥 갈 거라요. 근데 성경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지는 거죠. 마귀는 나한테 생각을 주고 말씀은 나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심령이든지 이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오늘 보았어요.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일을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진 거죠. 마음의 눈이 떠진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오늘 본 거예요. 제 과거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전직이 기둥서방이었어요. 여자들이 제가 필요해서 나를 오빠 그러고 이제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보따리 싸갖고 가는 게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여자들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보따리 싸갖고 그냥 쓱 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그걸 아니까 야 내가 먼저 나갈게 그러고 그냥 옷만 입고 그냥 나오는 거죠. 한두 번 그랬습니까? 참 이런 더러운 놈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정말 영적으로 문둥이였고 소경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오늘 동기를 만나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제가 운동하는 건 뭐 건강하게 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헬스클럽에 간 거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한 3년만 운동하면 내가 80까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 아니 오늘 데려가도 전 미련 없어요. 여기에 전혀 미련 없어요. 나 없어도 이 세상은 돌아가고 근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전직이 기둥서방 했던 놈이 무슨 내가 여자를 쫓아갈 거예요? 여자, 술, 담배, 여자, 대마초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만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600명 중에서 동기 우리 3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서 정말 이제 자주 만납시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교통이 되니까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천국은 누가 가냐? 먼저 마음이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 제가 어떤 말을 하든 나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웃기는 소리를 하든 영은 흐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오늘 내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는 거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지식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삽니까?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풀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에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평생을 기둥서방으로 해결사로 이렇게 살면서 그냥 눈 뜨는 게 싫었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잠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니까 잠 안 자고 뭐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머리가 지근지근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은 왜? 그 일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그래서 한 6년 전, 5년 전에 한 여자를 만나서 이 복음 전하면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여자는 복음을 전하러 가자는 게 아니라 자기 이혼이 목표였어요. 이혼이. 그리고 자기 재산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잘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믿을 여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됐든 오늘 동기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차도 마시면서 다 이제 육체에 남은 때 이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고 7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뭐 하다 죽어야 되냐는 거죠. 세 사람 마음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죽어야 된다. 세 사람 마음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된 거예요. 내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 미래는 없습니다. 저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이 복음의 길만 열어주세요.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요 15절에 보면은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속에 빠져서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근데 정확하게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데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이 성경에 방언도 패해버린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방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죠. 여기 보면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이 방언은 뭐냐? 내가 저 영어를 배우지 않는데 영어가 나오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말을 배우지 않는데 중국말을 하는 걸 보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사도행전 2장입니까? 응? 성령이 임하니까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자, 여기 보면은 저 2장입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내리는 날이에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바도기아와 본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노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어쩐 일이뇨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다 하더라.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른 지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말들도 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자는데 영어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자기 지방 말을 하니까 알아듣잖아. 여기 보면은 10절에 부르길라와 반빌라와 애국가 및 구르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중국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일본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걸 알아듣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은 차서를 따라 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그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사람 말이에요. 라라라라바 이래갖고 방언해갖고 사람들 연혹시키고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직분 주는 거야. 방언 터지면은 집사, 권사 2천만 원, 3천만 원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 현실이에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성령인 줄 알고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때 기도원에서 속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30년 가까이 저를 가는 길을 다 막고 말씀만 보게 하신 거예요. 참 600명 동기 중에서 오늘 3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됐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뭐하다 죽어야 되냐. 이제 우리가 다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3사람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 돼요. 며칠 전에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예수 귀신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여자 목사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성경 말씀을 보았고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 속에서 근본이 나오지. 근본이 나오면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분은 또
이 말씀 앞에 마음만 돌아오면은 은혜를 입어요. 우리 어머니 치매 들어서 나더러 예수 귀신 들었다 그랬어요. 예? 나보고 오빠 오빠 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근데 저는 어머니 앞에 앉고 나는 이거 나가지도 않고 3일 동안 울면서 이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오빠 오빠 하다가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엄마가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속에 있는 거짓 영이 35년을 엄마를 남녀노게 하게 한 거야. 그렇다니 희한하다니 네가 하는 얘기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내가 말하는 소리가 마음에 들어와 그렇다니.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 안고 내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엄마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떤 말은 들어오고 어떤 말은 안 들어온다니.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내 3일 동안 울면서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세 사람이 모여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자는 마음은 오늘 하나가 됐어요. 보여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선 마음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내려오는데 삼국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비, 간우, 장비가 돈 결의를 두고 세 사람이 딱 마음 하나가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차례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두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29년 동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저를 저 여자 많이 좋아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 솔로몬 왕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 왕상 11장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봐요. 많은 여자를 두고 살더라고요. 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을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가지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는데도 고집이 센 거예요. 욕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저주죠. 저도 참 한 5년 전, 6년 전에 범죄를 해서 한 3년 동안 태가 다친 적이 있어요. 우리 동기가 알아요. 미국에 온 동기가 나 삼척으로 속초로 다니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동기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 풀어줬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던 거 다 좋아요. 정말 징계 받으면서 왜 이 구원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3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얼굴은 새까매 가지고. 예? 근데 군산에 그분도 해병대 선배죠. 야, 이 사람아,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공든탑을 무너뜨릴 거야. 여자 잊어. 하늘 같은 선배님이에요. 예? 월남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렇지. 내가 여자 하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래갖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동기 3사람이 모여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 그냥 동기 3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예? 삼국지에 3사람이 관우 장비 유비가 도원 결의한 것처럼 이제 자주 만나자 그랬어요. 주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주님이 성경을 보게 했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내가 솔로몬이 그 여자로 인해서 왕비가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는 거예요.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탐심을 쫓아가고 그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 약속 대신 하나님의 약속 대신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에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가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앗 기습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기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비둘기가 누굽니까? 노아 심판 때 비둘기를 내려놓으니까 비둘기가 와서 감람새 잎사귀를 몰고 온 거예요. 비둘기. 그걸 보고 심판이 끝난 줄 알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죠. 그 감람류 기름을 갖다가 성소 안에 있는 등대 안에 이 기름을 꺼지지 않고 내인들이 불을 키웁니다. 감람류. 약속이죠. 이 비둘기.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양육 받으면 이제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여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거짓 영이 있다는 사람들 더럽히는 자. 고린도전서 3장 가봐요.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확실하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자 써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주에 보면 멸하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성령이 없는 사람,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집이라고 했고 밭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를 안 해요. 과거에 기둥서방이었고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돈 되면은 뭐든지 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 그러면은 죽는 게 내가 사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더러운 놈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뇌졸중으로 반지 물고 만들어 놓고 이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말씀만 보게 하고 그러고 저를 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기 세 사람이 만났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살다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솔로몬 왕이 여자들을, 왕비들을,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가서 6장에 뭐라고 해요? 나의 완전한 자는 비둘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6절, 아가서 6장 6절. 이는 내 이름 목욕전에서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6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기증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병 고쳤어, 헛바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레아는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태를 열어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을 자식을 낳죠. 근데 얼마 쓰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히스기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성경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희께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저 가방끈도 짧고 생각도 짧아요.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이 말씀만 읽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참 오늘 동기 세 사람이 모여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뭐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해요. 육신은 뭐 욕망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시키면은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병기든 소년과 요나단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참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